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계속 봐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를 하려는데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려다가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어떤 예배지? 수요, 목요, 금요? 했다가 매일 보니까 예배도 일상이 되고 매일 봐서 더 기쁩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 감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이 F가 아닌 T인 저는 이 수치심마저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 감정에서 수치심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나만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수치심은 또 어떤 감정일까? 제가 또 책도 찾아보고 여러 개 찾아본 결과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무언가 잘못됐다라 하는 것을 외부의 기준으로부터 숨기려는 감정. 그러니까 뭐냐? 내가 바깥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못 미쳐요. 그때 나오는 간격에 의해서 발생한 그 어떤 감정을 숨기려 할 때 나오는 그게 수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수치심은 한국에서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그래 보이지 않아도 미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미국을 너무 놀라신데요. 토종인데 제가 미국에 한 달 동안 놀러 갔었던 적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옷을 정말 못 입어요. 그냥 티 하나에 바지 하나만 입으면 끝입니다. 잘 입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미국인들은 그냥 자기가 보여주는 어떤 외모 또 외적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더 멋있어요. 근데 그러고 선글라스 딱 하나만 껴도 멋있더라고요. 저는 친구들 2명 해갖고 남자 3이 갔는데 저희는 한껏 꾸몄는데 뭔가 좀 찌질해 보이더라고요. 그럼 또 찌질한 사람들이 보이면 저 한국 사람 같은데 하면 무조건 한국 사람입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 무조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은 특히나 이 외모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저희는 선악과 따먹고 다 각자만의 기준들이 있는데 이게 군집이 되어서 어떠한 문화적인 기준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에서 떨어지면 예를 들어 해진 옷을 입으면은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죠. 또 여자분들은 특히 화장을 안 하고 생얼로 내가 나간다 하면은 수치심이 또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나가서도 내 눈썹이 삐뚤어졌는지 립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이런 거를 살피면서 나의 수치를 가리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국인들이 특별히 그 유교적 문화에서 이런 체면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한국어가 영어로 번역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정은 그 영어로 번역 못하고 그냥 JUNG 정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도저히 대체할 단어가 없어요. 한도 마찬가지인데 그와 똑같이 체면치레라는 한국말도 이 외국어로 도저히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저희는 외부에 대한 기준과 그 시선에 의해서 평가받고 그 수치감을 느껴서 숨기려는 경향이 심한 민족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 논문을 봤는데 이런 논문이요. 대학생의 수치심과 자살 사고 관계라는 논문인데 간단히 말해서 대학생들 그 언두리의 20대의 초중반의 나이들이 왜 자살을 하냐 그게 수치심과 관련이 있냐 봤더니 수치심과 깊게 관련이 돼 있고 수치심은 쉽게 말해서 분노는 안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바깥의 기준으로부터 내가 억압받는 감정이어서 내가 수치심이 느껴졌을 때 이거를 표출을 못해요. 수치심은 게다가
그러면 수치심은 계속 쌓이고 그 수치심으로 말미암은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게 나한테로 향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생기고 우울감 가운데서 자살을 한다. 이 논문 내용이 바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자살률이 심한 것과 이 수치심, 저는 분명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저희 70편 1절 2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1절에 얘기합니다. 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굉장히 놀랍고 지혜로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나를 향한 그 수치가 나에게 수치를 그는 원수에게로 돌아가는 수치의 역전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수치심이 가득한 오늘날 대한민국 저희 마음과 사회 속에 이 수치심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수 즉 사단에게로 오히려 돌려지는 그 은혜와 역사가 저희 교회 가운데 꼭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치심에 대해서 사실 살펴보길 원하는데 수치심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굉장한 은혜를 사실 받았어요. 태초에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었으면 뭐였죠? 아담에게 짝이 없는 거였습니다. 유일하게 부족한 것.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주고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아름답게 창세기가 끝난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까지 창세기를 쭉 읽었는데 그게 끝이 24절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룰지로다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25절이 끝이에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창조의 완벽한 그림은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나님이 벌거벗었으나 수치가 없었던 그 상태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웠었던 그 상태였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요. 창세기 3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죄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자마자 눈이 밝아지고 벌거벗었던 그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일하게 어떤 피조물도 나타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벗어나다 죄 하타 하마르티아 목적을 벗어나다 하나님처럼 되는 그 순간 그 벌거벗은 상태가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그 이유로 이 수치심이 디폴트 값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값으로 우리는 수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옷을 차려 입는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사회적인 어떤 기준 하에서 우리들이 만든 율법 하에서 그 기준에 못 맞추지 않을 때 각자의 무화과 옷을 챙겨 입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던 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어. 내 외모가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 외모를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수치심 화장도 다 죄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 외모를 내가 적어도 평균까지는 끌어올려 보겠어. 남자들 체면에 관련해서 내가 이 정도 사회 지위적 내가 버리는 이 정도까지 버려야 되는 이런 것들의 기준을 모두 다 갖추기 위한 무화과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 무화과 옷을 바로 너가 너 힘으로 이루려는 그 행복, 너가 너 힘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려는 그 모든 행위를 무화과 옷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에서 중요하게 따라온 건 무엇이다? 자기의라는 거예요. 수치는 반드시 나를 가리고자 하는 어떤 덮개를 끌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수치는 무조건 나쁜 건가요? 그러면 그때 첫 시간에 근심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로 이루게 하는 근심이 있었던 것처럼 수치 또한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수치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97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기 죄송합니다. 계속 읽겠어요.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요,
신상, 우상을 섬기고 자랑하는 자들은 다 뭘 당할 것이라?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상 숭배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42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는 자기 의를 갖고 온다 했습니다. 곧 덮개를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 덮개가 실은 우상입니다. 저희는 우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의 개념,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그 모든 어떠한 것들인데 왜 의지하냐 이거예요. 그 우상을 왜 의지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 내 결핍과 내 결점을 가려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잘못된 그 믿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단은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너가 이 왕의 자리에 앉아봐봐.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 순간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영생, 생명, 축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담들,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떠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고 나를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되는 위치에 빠졌습니다. 사단은 그때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지위와 사람과 우상 삼을 수 있는 피조물, 그 모든 것을 다 갖다 주면서 봐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면서 우리의 보좌를 이만큼씩 올려놓는 거죠. 근데 그때 사단은 마치 이런 겁니다. 그 의자에 있는 내 모퉁이 중 다리 하나를 팍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의자가 기우하면서 아! 하고 넘어지면 그때 사단이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얘 보세요. 이 우상 숭배자예요. 아이고 한심한 것. 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회복되면 또 우리의 보좌를 올려갖고 쌓아갖고 또 다리를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심리학이 접근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도 이 수치심에 대해서 다뤄요. 근데 어떻게 하냐? 물론 저는 심리학을 배우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심리학적인 방법에서는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괜찮다 해서 아 그래 내가 실수하고 수치감 느껴도 다 그런 거야 괜찮아 하는데, 인간의 죄성이 그거를 또한 교만으로 만들어서 또 이만큼 보좌를 높이는 거예요. 사단은 그 틈을 노리지 않고 다리 하나를 꺾어서 잡아뜨립니다. 그러니까 높아짐, 무너짐, 수치심, 높아짐, 무너짐, 수치심. 사단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까부르고 장난치고 농락질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 수치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가 수치심 느끼고 있어? 너 우상이 뭐야? 우리가 수치심이 딱 느껴지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내 우상이 뭐였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주 얘기했었지만 제가 원장님께 기도 받을 때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말과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안 돼.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저의 어떠한 우상은 지식이었습니다. 통찰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드러났던 사건이 그 원장님께 기도 받았던 사건이었고 이 강단에서의 저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실은 수치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교 어제 성경 공부를 했지만 히브리어 조교를 할 때도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절반 이상은 잘 안 들어요. 그럼 이 강사는 굉장한 수치감과 모멸감에 빠집니다. 내가 밤새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안 들어? 하는 마음에 굉장한 수치감에 빠지는데, 그때 사실 저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의지했던 그 우상이 뭐냐? 내가 지식을 뽐내고 인정받고 싶었구나. 그 우상을 저희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 결핍을 뭘로 덮을 거야? 그럼 내가 수치심이 느껴지고 내 우상이 뭔지 알겠는데 내가 무화과 잎으로 덮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 가죽옷으로 덮을 거야?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나온 것이 그 선악과를 따먹던 그때부터 너의 그 죄의 수치를
너가 자기 의인 무화과 옷으로 가릴래? 아니면 너의 가능성이 전부 기각됐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 가죽 옷으로 가릴래? 이걸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똑같은 사건이 이 노아의 사건에서도 일어났는데, 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내려와서 포도주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발가벗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보고 그거를 알려요. 그리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사건인데, 제가 놀란 것은 이 외국 학자, 좀 유명한 학자도 이걸 보고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효도하는 게 어떠한 그 선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않았던 이 가나안 함은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이런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이라는 민족이 겨우 불효했기 때문에 이 민족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조롱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는지와 어떻게 은혜가 덮어지는지를 보여줬던 또 하나의 그림이었던 거죠. 창세기 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뒤에 숨은 아담에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너 벗은 것을 알렸느냐? 하나님의 첫 말이었어요. 누가 너 벗은 것을 알렸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뱀이 아담이 벗은 그 모습을 알렸죠. 그리고 노아가 벗은 모습을 누가 알렸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알렸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냐? 수치심을 가중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조롱하는 그 모습이 사단의 모형이자 형상이었던 것이고, 이게 가나안이자 함이 보여줬던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치가 어떻게 은혜로 덮어지느냐, 그걸 보여줬던 게 누구예요? 셈 야벳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가죽옷으로 덮은 그 사건과 동일한 가죽옷에 연장되는 하나님의 이미지자 사건이자 모형으로서 야벳이 아버지 하체를 덮은 것이 구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요. 그래서 셈의 장막 이후에 셈의 장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너희들의 수치가 드러났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은혜로 덮어져서 구원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모형은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것이죠. 또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속죄소가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덮다, 즉 덮개예요. 덮개. 그냥 말 그대로 덮개입니다. 덮는 것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던 게 뭐였죠? 율법판과 만나 항아리와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개는 은혜의 상징이자 동시에 불가능의 상징이에요. 율법이 주어진 것도 실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전부 다, 아니 온 인류는 이 율법으로 근거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만나도 은혜입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는 은혜의 상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 질려 더 먹기 싫어 불순종 불가능의 또한 모형이었고, 모세의 지팡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였습니까? 고라당의 반역. 너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다. 근데 그거를 뭐가 덮냐 이거예요. 그걸 안에 두고 속죄소가 이걸 덮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과 불가능과 죄를 덮은 그 속죄소가 바로 은혜로 덮여지는 구원의 상징으로서 이미 이때부터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들, 구원의 모든 상징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낱낱이 말할 수 없어. 이거 모두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다. 은혜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9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 아멘. 네, 11절까지요. 그러니까 이거 다 그리스도였어. 속죄소, 덮개, 가지고 그 모든 것 다 그리스도였어. 얘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덮으신 게 우리의 이 수치와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양심이 실은 양심이라기보다는 인식, 어떠한 의식에 가까운데 이 뒤에 히브리서 10장 2절에는 이 똑같은 단어가 죄의식이라고 얘기해요. 죄책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 흠없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의 이 죄책감, 수치심을 깨끗하게 하고 해결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아담 때부터 지금의 역사는 다 같은 문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심을 느꼈고 이 수치심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룬 업적으로, 나의 생각과 소유로 이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내가 안 되는군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야만 살 수 있는 존재군요. 이걸로 나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입을 거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놀라운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이 십자가 사건이 바울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게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을 오히려 수치 주고 조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법조문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모두 다 무력화하고 오히려 그들을 15절에 보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그 세상이 말하는 너희가 수치심을 느꼈던 그 모든 기준들이 있지, 법조문과 또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세웠던 그 기준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들을 조롱하고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이제 안 그래도 사실 친구가 별로 없는데 더 없어졌어요. 이 하늘문에 월목 있고 여기에 매일 예배 드리고 전도사 친구들까지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오랜만에 또 결혼을 하면서 작년이었죠. 이제 기공을 하던 그 이제 친구 형 뭐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기공도 많이 벌진 않지만 그래도 전도사보다 많이 법니다. 전도사보다 많이 못 벌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들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미 저는 사실 기공을 하면서 이 사역의 길을 들어설 때 하나님 제 경제적 주권은 하나님께 다 넘깁니다. 어차피 나는 돈 벌 생각으로 할 것도 없고 그쵸, 뭐 기공도 소장이 되면 많이 벌긴 하지만 어차피 하나님 내가 돈 벌라 이러는 거 아니니까 난 이미 다 넘기고 여기로 왔습니다. 제 이제 재정적인 기준은 이미 그 거지 아님 돼요.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30대가 되었으니 30대로서 어느 정도의 내가 연차를 쌓여서 이 정도의 돈을 가져야 되고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떤 청약을 들어놓고 어떠한 목돈이 있어야 되고 배우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 사실 저희도 똑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더 불쌍해요. 그거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똑같이 한탄하고 야 나도 지금 돈이 없어 기공해갖고 이렇게 집이나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준이 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런 제가 마음의 고백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너희들의 도덕 윤리 기준인 법조문으로 세운 그 기준을 내가 완전히 무력화했거든. 너희들 중에 그거를 지켜갖고 구원을 이룬 자가 있어? 너희들 중에 그것을 얻어갖고 소유해갖고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어? 아니지. 다 사단이 너희를 참소하고 너희 수치감을 느끼지. 근데 나의 기준으로 와. 딴 거 하나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못 박혀 죽고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혔어. 너 이제 더 이상 벌거벗지 않았어. 너 이제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어. 너 이제 더 이상 너희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 율법적인 의와 문화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갖출 필요가 전혀 없어. 그 십자가에 모두 못 박고 오히려 그 수치를 향하여 조롱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말하는 그 모든 참소에 대하여서 참소해봐라. 나 영향이 없는데? 나 돈 없어? 괜찮아. 나 원래 이 땅이 본향이 아니야. 나 예수를 말미암아 저 땅이 본향이고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야. 돈 없으면 어때? 이거 내 기준 아니야. 참소해도 영향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약 오르는 거죠. 내가 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안 넘어오네. 내가 얘를 어떻게든 실족시키려 하는데 안 넘어오네. 예수로 충분하다 하네. 오히려 그 수치를 사단이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2편 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찾는 사단이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아 무한한 거예요. 한껏 올렸는데 아무 영향도 없으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근데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은혜가 되는 비유인데 이제 특세 때 이제 하늘문에 와갖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밥도 잘 먹고 또 뛰기도 얼마나 열심히 떠요. 그 뛰고 나면 또 배가 고파요. 또 밥도 잘 먹고 계속 예배 드리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또 이제 좀 뭔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빵구가 나올 것 같은 그 느낌이 싹 드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옆에 또 따닥따닥 얼마나 붙어 있어요. 또 뭐 아내도 붙어 있고 민준 선생님도 붙어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참고 빨리 끝나고 빨리 이거를 보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주여 삼창합시다 할 때 이때다. 제가 주여 팍 주여 팍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주여 하는 외치는 그 주의 이름에서 나의 수치가 가려졌구나. 제가 얼마나 그때 자유로웠는지 몰라요. 제 옆에 앉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 하늘문에서도 이제 앞자리로 와다다다 뛰어나가요. 그러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기도할 때 제가 앞자리에 앉으면 제 뒤에 누군가도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여 할 때 이제 보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주여라는 그 이름에 나의 수치가 가려지는구나. 저는 이런 위로를 얻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에 나의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는데 내가 이 수치를 더 이상 끙끙 참으면서 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이름에 그냥 내 수치를 떨쳐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수치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수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여기 보면 아모스는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근데 이 무너진 장막이 뭐냐면 아까 말했었던 셈의 장막에서 이어지는 그 장막입니다. 셈, 아브라함, 다윗 그죠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 장막이 어때 일어났냐? 예수 그리스도 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장막 어떤 장막이에요? 셈, 야벳이 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 안에서 셈 안에 야벳이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덮어진 그 자리에서 셈 유대 족속뿐만 아니라 야벳이라고 불리는 이방인들도 이 장막에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도 이 장막에 들어오는 거죠. 수치가 가려진 그 공동체, 더 나아가서 수치가 마음껏 드러나던 그 공동체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너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인데 우리가 죄가 있다 하면은 예수께서 사해 주실 거야. 우리 그런 공동체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말씀으로 비유가 왜 이러지 다들? 그 치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치료 환자인데 병원에 갔을 때 같은 치료 환자 보고 너 아이고 아저씨는 왜 그렇게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그렇게 엉덩이가 그렇게 됐어? 제가 말할 수 없잖아요. 나도 병자인데 같은 병자가 예수라는 그 의사를 만나러 왔으니까 얼마나 서로를 긍휼히 여겨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리겠어요? 아니요, 안 가려도 된다. 더 이상 나 무화과 옷 이만큼 입었다, 나 이만큼 무화과 옷으로 뒤집었다, 이거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너 가죽옷 입었네, 나도 가죽옷 입었어. 우리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어. 이 공동체가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공동체예요.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 공동체 안에 와서 내 죄된 모습을 숨기고 율법적인 행위를 행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종교 행위를 행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향기를 드러낼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이 빛과 소금의 교회는 나도 덮임 받았고 너도 덮임 받은 우리가 수치가 자유로운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그의 어떤 서신에서 자기가 행악자였다, 비방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런 걸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당히 얘기해요. 나는 비방자요, 행악자요, 폭행자였다.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나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수치심이 없나니, 결코 수치감이 없나니. 아멘. 저는 고2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실은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죄에 대한 수치심과 그 나에 대한 경멸과 모멸함으로 어릴 적부터 시달렸던 청년이었습니다. 초6 때 저랑 같이 놀던 친구 2명이 있었고 저 포함해서 그 남자 셋이서 이제 같이 자주 놀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느 아이들처럼 저희도 우연히 이제 같이 노는 와중에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 음란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이상했어요. 이상했는데 그거를 이제 호기심에 같이 보고 하다가 그 친구가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 이거 해보자. 우리 이거 따라 해보자. 근데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습니다.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 친구가 하는 그것대로 저희는 그러한 어떠한 그 음란한 행위들을 사실 서로 하고 해주고 그러한 관계를 초6 때 그렇게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감사히 3명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구나. 내가 굉장히 더럽고 음란한 짓을 행하고 있었구나. 그 수치심에 제가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체험했던 그 어떤 음란한 행위들로 말미암은 쾌락의 감정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계속 음란물을 쫓고 음란물을 보고 음란물을 통해서 그 느낌을 내가 느끼려 하는 그게 사실은 저의 중학생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2 때 교회 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저 안에는 이제 중2 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뿔뿔이 학교는 흩어졌는데 중2 때 이제 일진이라고 하죠. 근데 일진 중에서도 일진이 있었어요. 일진 중에 일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러는 겁니다. 야 이승재, 너 걔네랑 그러고 놀았다며? 와 개부럽다. 더러운 새끼 개부럽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누가 내 이걸 알고 있다고? 그때는 그거 나 아니야, 착각한 것 같은데 하고 그 자리를 도망쳤는데, 제 안에 그때부터 친구들을 사귈 때 늘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는 겁니다. 얘가 나중에 내가 과거에 그랬던 행동을 들으면 어떡하지? 날 더러운 놈으로 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회장이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교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어제 동네 교회니까 그 근처에 누군가 전도를 해서 왔는데 야 걔 그랬던 애 아니야? 저 교회 회장? 그 마음에 제가 너무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2가 되는 겨울 수련회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그 더러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때서야 제 안에 자유함이 찾아온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젠 그게 더 이상 저의 수치가 아닙니다. 실은요, 제가 모교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모교에서 사역할 때 가장 고민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모교에서 사역을 하는데 누군가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나와갖고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이 전도사라고 그 학교 어디 나오지 않았어? 그랬던 사람이야. 제가 그게 너무 무서워서 기공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신학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고민하는 그때 사단이 얼마나 많이 참선했는지 몰라요. 야, 너같이 더러운 애가 무슨 말씀을 전해? 야, 너 어릴 때 했던 그 행동을 생각해봐. 네 그 더러운 입술에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너가 무슨 말씀을 전해? 계속 참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으로 성도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이제 수치심과 정죄감으로 기준에 못 미칠 때 너가 무슨 성도야,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더 채워야지, 더 해야지, 더 율법 갖춰야지 할 때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리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도 참수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34절에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35절에 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수치감이 찾아왔을 때 사단에게 오히려 얘기하세요. 수치감 나한테 안 통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단아, 너 이러는 거 나에게 헛수고야. 사단을 오히려 조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70편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수치함이 없습니다. 정죄함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